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개의 첫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치면 이게 첫 번째가 알렛, 그 다음에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라메드, 메인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했을 때 오늘이, 그러니까 어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예요. 달렛과 김멜인데 첫 단어가 후대하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붙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 있는 17절을 보시면 이 17절을 후대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거기부터 쭉 8절을 끊어서 25절이 그 다음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가 거기 있는 붙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그 후대하다라는 이 말은 나를 다루고 나를 취급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나를 다루어 달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취급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의 길을 다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신을 다루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어떠한 이 존재로서 여기에서 지금 고백되어지냐면 이 알파벳 요 번째 단락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이것이 요 알파벳 요 단락의 맨 끝절이거든요. 거기 이 사람이 시인이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 나에게 충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충고자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고한다라는 건 좋은 충고도 있고 또 나쁜 충고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 시인은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고하는 대상이고 출발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이 알파벳 요 안에 이유가 있어요. 이 시인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몇 절에 나오냐면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여기 이 시인이 이런 걸 겪고 있는데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비방하고 멸시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멸시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런 나를 충고이신 말씀이 나를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번 단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그 말씀으로 그렇게 나를 충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대단했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이 상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다친다는 뜻이 아니고 소진하고 탈진할 정도로 열심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인은 현재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비방과 멸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너무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을 낸 그 말씀이 나에게 충고이기 때문에 그 충고이신 말씀이 나를 하나님 비방과 멸시 가운데서 나를 그 말씀으로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 시인의 깊은 내면 세계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 비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멸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비방하는 것도 멸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걸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방을 이길 수 있는 충고, 내가 멸시를 넘어설 수 있는 충고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교회에 딱 들어오기 전에 비방과 멸시로 그 마음 세계가 황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을 살면서 그렇게 힘든 분들이 있고 또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어저께 겪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는 비방과 멸시가 없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비방과 멸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하는 사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적이 없다. 아니요.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비방과 멸시를 겪었던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를 후대하기 시작합니다. 비방과 멸시로 그 감정 상태가 다 상해 있고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예배당에 예배실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후대하고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충고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충고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충고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고로 나에게 떨어졌을 때는요. 그 충고가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충고가 너무 달콤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인은 최소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고해야만 그 충고 대신 말씀으로만 비방과 멸시를 능가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 또는 누군가를 멸시하셨거나 또 당하신 적이 있나요? 그 비방과 멸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충고 가운데 도저히 내가 이 멸시를, 이 비방을 용납할 수 없는 비방과 멸시를 내가 겪을 수 있어요. 억울하거나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루시는 충고가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제시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잘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게 내가 비방과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고로 떨어졌을 때, 그 충고의 내용이 만약에 인정해, 용납해, 사랑해, 용서해 라고 나에게 충고가 떨어졌을 때 잘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충고라는 뜻은 따끔하고 때로는 너무 달고 때로는 너무 나를 푸근하게 하지만 나를 너무 차갑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방과 멸시 때문에 어려운 경험들이 있거나 또 지금 혹시라도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인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후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 주셔야만 내가 내 안에서, 내 내면 세계 안에서 비방하고 싶고 멸시하고 싶은 것을 잠재우고 누르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카드,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방과 멸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충고자로 삼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고가 되지 않고 그것을 더 오늘 성경 시인처럼 사모하지 않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내가 애쓰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쭉 보면 그 충고를 어디 가서 받냐면 사람에게 가서 충고를 듣고 환경과 배경과 조건에서 내가 충고를 얻고 거기서 얻은 충고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성도 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100% 백전백패 했습니다.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방받고 멸시받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은 충고로 듣지 않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 속에서 충고를 들으려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똑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도 멸시해, 너도 무시해, 너도 욕해, 너도 함부로 해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충고의 내용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충고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그 비방과 멸시의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의 내용이고요. 네 번째 알파벳은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 상태가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말은, 진토는 여러분 뭐냐면 먼지예요. 근데 먼지에 내가 붙어 있다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집이나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먼지가 이렇게 작아서 날려다니는 것도 있지만 오래된 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뭉쳐 있는 먼지가 이렇게 막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굴러다니잖아요. 거기에 시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그 먼지 어때요,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볍게 날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토에 붙어 있다는 건 그만큼 매우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내 자존감 존재 자체가 매우 가볍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로 내가 현재 그렇게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진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달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25절을 보시겠어요? 25절과 28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 가치 없는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28절, 나의 영혼이, 아까는 진토인데 눌림으로, 참 힘든 상황이에요.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태는 사실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고 지금 이 본문에 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나는 길, 자신이 다시 세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안에 자존감과 자신감과 어떤 기쁨과 감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움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인 것으로 나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결국은 넘어지거든요.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죠. 목사님, 그럼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 내가 세워진다라는 건 과연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여러분 어떤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나 자신을 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자,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나를 보시면, 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매우 산자와 같은 모습, 혹은 똑바르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죽어 있는 사람처럼 누워서 그 무엇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숨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지 못하고 세워져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살아있지 못하고 세워져 있지 못하는 모습의 대부분의 그런 여러분 안에 드는 감정들이 뭐냐면, 낙심하는 것들, 좌절하는 것들, 실망하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지 못하고 세워있지 못한 모습들을 대변하는 성경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서 내가 오늘 어쩌면 집안일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또 어떤 관계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지 못한 잠깐의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잠깐 서 있지 못하고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인은 자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실망과 낙심과 좌절, 그런 분노들, 내 안에 있는 내가 추스리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아는 상태로, 안은 썩었고 겉은 멀쩡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계세요. 이건 목회자로 보는 진단이거든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 와요. 오늘 새벽 설교하고 주일 설교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아까 말했던 충고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보니 모두 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배경을 찾다 보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교회를 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멋지게 하고 오죠. 근데 목회자인 제 눈에는 온갖 이렇게 폐잔병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성도들이 보여요. 아픈 거죠. 아픈 상태로 와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고 목사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초반에 설교 서두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의 눈빛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눈빛 안에 이제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목사님 말씀에 매진해야 되는 게 이제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눈빛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설교를 이제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어떤, 이게 영혼이 보내주시는 사인이거든요. 목회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들 안에, 그 영혼 성도들 안에 살아나는 게 이 강단에서 보입니다. 그들이 세워져 가는 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죄 때문에 철저하게 죽었어요. 죄 때문에 철저하게 쓰러진 모습으로 교회를 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그 영혼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나고 세워져 가는 모습이 뭐냐면, 당신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그 짧은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해요. 그때 그 안에서 살아나고 다시 세워지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 쓰러졌던 것들, 엎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를 오직 말씀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걸 오늘 시인은 알려줘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려갑니다. 맨 마지막 32절 보세요. 이번 네 번째 알파벳 맨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대요.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세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말씀으로 달려가는 그 100m 달리기로 쳤을 때 가장 빨라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말씀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몇 배는 빨라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목사님에게 다른 거를 빠른 걸 요구하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가장 빠른 것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1등이어야 돼요. 그 피니시 라인을 테이프를 딱 끊고 1등으로 골인해야 되는 사람이 저라고요. 제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먼저 달려가야 돼요. 제가 달려가면, 제가 100m를 10초 달리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그 100m를 몇 초에 열심히 달린 저를 따라오냐면, 여러분은 제가 10초를 끊어야 그나마 1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만약에 10초로 달리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몇 분이 아니라
며칠 뒤에나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달려가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달려가다가 멈춰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별로 달려가고 싶지 않은 대상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비방과 멸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고하는데, 그 충고 대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상하는, 소진하는, 탈진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열심히 저 교회가 달려가고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야만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데로 달려가시면 못 살아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돈 벌려고 달려가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 끝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만 결국은 살아나고 세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인간이요, 너무나 죄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세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걸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달려야, 목회자가 달려야 성도들은 그나마 따라오세요. 근데 목회자가 달리지 않잖아. 그럼 성도들은 앉아 계세요. 안 가십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첫 번째 책임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목사님이 달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혹시라도 오늘 비방과 멸시를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충고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사람의 충고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들은 너도 똑같이 해라고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충고는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고를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비난과 멸시를 이기고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토만도 못한, 값어치 없는, 무의미 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나를 살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달려가시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 믿고 달려가지 마세요. 너무 돈 믿고 달려가지 마세요. 너무 내가 가지고 경험과 학벌을 믿고 달려가지 마세요. 다 살려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영혼을, 나를 살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비난과 멸시를 받습니다. 또 내가 비난과 멸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과연 나를 충고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항상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고를 듣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를 충고하는 것이 사람인지, 나를 충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항상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고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나를 세우는 도구로서, 주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달려가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열심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결국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결국 세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진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절망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데 열심 내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열심을 내도 평생을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도 다 이루지 못하고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어찌 다른 데 시간을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살아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세워지는 은혜가 매 시간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었던 나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진 내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을 살려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더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